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초월적인 거하고 내재적인 것을 함께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불변하고 영원하시고 나는 스스로 존재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초월적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네, 초월적인 거, 네, 우리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내재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그것부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교재는 35가입니다. 네, 웃으시는 하나님 35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네,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네, 거기에 벌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그런 관계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여기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그럴 땐 엘로힘, 네, 엘의 복수,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 그들에게 하게 하시는 것은 다스리는 일이죠. 다스리는 일.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모습이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신 데 있습니다. 왜 자연을 만드셨을까? 그거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님이 영혼 속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 시간을 만드셔서, 네, 그 하늘도 만드시고 밤과 해와 별도 만드시고 이러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재성이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사에 깊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내재하신다. 하늘에 계신, 그러면 창조적이고 그분은 초월적이고 우리가 정말 손에 닿을 수 없는 질적인 그 타자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도 전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신론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연이 운행되도록만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다면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내재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은 아신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in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형상대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는 likeness. 그래서 이제 형상은 우리가 첼렘이라고 얘기하고, 모양, 데모트는 like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르다, 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상을 만드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데모트는 누구누구와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뜻으로 바로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조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내면에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뭐 모양이다, 형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양과 형상은 서로 이렇게 호환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는 이것은 확실히 모양이고 이건 확실히 형상이 아니고, 형상을 써야 될 때 모양, 그리고 모든 그 단어들을 보면 형상임에도 또 우리가 모양임에도 형상이라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겉모습을 얘기할 때는 첼렘을 많이 쓰고, 그리고 내면에 이것을 볼 때는 데무트. 그래서 우리가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첼렘과 모양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전자는 속고상을 가리키고 후자는 비슷함을 가리킨다. 전자는 밖을 향하여 대리하는 면을 표현하고 후자는 안을 향한 반사의 면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것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닮았고, 뭐 외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in image of God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자연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을 표현하는 가장 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첫째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야 주님이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사회성, 대화, 이런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것이 language, 언어입니다. 언어. 주님과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하고 다스릴 때도 모든 것을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의 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연물과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닮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넣어줘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볼 적엔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셨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니까 light가, 빛이 존재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님이 말씀을 딱 해버려서 그냥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히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명령으로서 만들었지만, 지금 사람은 특별히 빚어서 지금 주님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면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성품과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피조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막대한 그 책임과 그런 귀중함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보면 한국을 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 한마디 하는 모든 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거. 아, 한국 사람의 성격과 한국 사람의 문화는 저렇구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탄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바로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이 바로 그 보배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그 영광의 빛이죠. 영광의 빛이 우리 같은 질그릇에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질그릇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영광을 또 우리에게 비춰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에게 또 비춰주니까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대표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그 형상을 나타내면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7절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뭐 남자의 뭐 영광이고 또 남자는 여자의 영광이고 뭐 이렇게 나올 때 그때도 형상 그것도 다 똑같은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런 얘기를 쓰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뭘까?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타내도록, 그리고 모든 그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보배를 형상이라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죠.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대표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론하고 많이 관계가 되지만 in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서로 대화하고 싶고 주님이 외로우시니까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있었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이 질그릇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것을 나타내는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연장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오늘 말씀 안 읽었다. 말씀을 안 지켰다. 그리고 갈등을 느끼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들은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다 비춰주고 있는데 그 고양이나 삶에 갈등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거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재성, 그러면 역사적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뭐 어떤 하나님, 뭐 인격적인 하나님, 이걸 우리가 다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을 만드셨다는 데 비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관계.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제일 먼저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그럼 왜 둘을 만들었을까? 그거예요. 그냥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화폐야, 화폐. 네. 시저에게는 시저의 얼굴이 찍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곤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생활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본래 원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친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창조적인 인간의 그 이미지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다라고 생각할 때 전혀 다르게 되죠. 네, 전혀 다르게 되죠. 정말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게 누가 될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그냥 평생 이 길을 숨겨져진 마음으로 걸어갔는데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그 집에 누가 된다든지 그럴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집에 대대로 믿고 오는 이 신앙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보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보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교제하고 만나고 이 역사 가운데서 신규를 갖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창조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나를 사모로 불렀을까 목사로 불렀을까 장로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갖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친교.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그리고 그걸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과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만약 인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연만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관계를 갖겠습니까? 네, 자연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천국이 더 아름다울 텐데 뭐로 이 땅에 자연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그 인간은 어떤 인간? 나를 닮고 나를 대표하고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 땅에 파송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공동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하고 코이노니아 하면서 기름 부음이 줄줄줄줄 막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처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루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영광이 회복이 되고 형상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대표자로 우리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할까? 물론 아담과 이브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이게 나는 죽고 산다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비전, 인간의 환상, 인간의 꿈 이런 것을 허무하게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남편에 대해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른 꿈, 다른 주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달란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잘 믿는 가정이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인맥 영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 목적이 누구냐?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구냐를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되는데 지금 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1977년에 미국에 왔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이민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온 사람들은 그 유학생으로 왔고 우리가 갈 때 한참 이제 이민이 막 돼서 우리는 3개월 만에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온 그 프루딩 팩트가 뭐냐? 어떻게 왜 미국에 왔느냐? 그 미국에서 우리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국에서는 밀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가난했고 그 미래가 없이 막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은퇴하여 나중에 골프 치고 잘 즐기다가 사회나 자손들에게 유산 남겨주고 이러고선 죽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 와서 잘 키우겠다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없잖아요. 네. 무엇 때문에 애들을 잘 키워야 되며,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며, 무엇 때문에 나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사느냐,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비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 그게 뭐냐? 사회성이죠. 사회성.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 소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사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사회성이 있어요. 사회성. 혼자서는 못 살아요. 네. 그게 외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준 거는 서로에 대해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 찍어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회성, 여기서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사회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형상 가운데 제일 처음에 주신 거죠. 사회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성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펠로우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갖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 관계성,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성, 이렇게 성 붙으면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성 그러잖아요.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감성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EQ. 그러니까 이 EQ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기쁠 때, 슬플 때 잘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살아라.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그 영성을 갖고 살아라.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예술성, 감성, 지성 이런 거를 갖고 살아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깊이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도 한시도 남김없이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사회성, 영성, 지성, 감성 이런 전부가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아가는 능력,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대로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예술성, 하나님의 예술성대로 살아가는 능력, 정치성,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같이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요, 성이 붙으면 능력입니다. 사회성.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잘 산다. 그럴 때 사회성이잖아. 사회적인 안 사람은 고립돼서 혼자 살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 그럴 때는 하나님의 릴레이션,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그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만일 노예가 된다고 하고 정복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치성을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대표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도덕성을 또 주셨기 때문에 도덕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 도덕적인 원리가 뭐 유교의 원리, 불교의 윤리 이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윤리, 네, 그거를 이 사회에서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감성, 그냥 소리만 막 지른다고 감성이 아니에요. 기쁠 때 기뻐하고, 네. 사람들을 세워줄 때 세워주고, 슬플 때 같이 기뻐하고, 자비를 베풀 때 함께 자비를 베풀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감정의 표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감성,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토브라고 말했죠. It is good, 보기시기에 좋았다고 한 것처럼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토브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토브 하면서 살아가고 그분이 만드신 대로 예술성,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서해성, 하나님의 도덕성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보며 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구나.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삶이 보입니다. 하고 영광을 서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와서 개입하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여기 와서 깊이 인볼브 하시겠다는 그런 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말을 하잖아요.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언어의 영성을 준 사람은 우리뿐이 없어요. 이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감정도 표현하고 지식도 표현하고 이런 모든 것 아름다움 표현하고 하는 이 언어의 영성을 우리에게 준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의 영성을 받은 사람이 그 입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찍어준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in image of God이 이렇게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찬양도 하면서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섬기면서도 주님의 모습 높은 자에서 비천한 종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가 용서를 정말 7번씩 7번씩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럼 나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지 않는다. 근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화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지만은 영성,
하나님의 사회성, 하나님의 예술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정치성, 하나님의 감성, 뭐 인성, 이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앰버서더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야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그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글로리, 우리가 영광이라는 건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카베도 무겁다. 그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앞에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계속 그분을 보면 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표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활이 이 땅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거를 회복하셔가지고요.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바로 그러한 영광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동기가 다르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뭐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보호받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찬양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어. 왜?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데이즘처럼 이 신론처럼 그냥 만들어 놓고 이 역사에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깊이 우리 가운데 벌써 이 질그릇 같은 보배, 거기에다 보배를 넣어줬는데 그 보배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닮은 것. 그가 누군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학교도 뭐 좋은 데를 안 나왔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그럽니다. 뭐 가정이 1세대입니다. 뭐 어떻게 못생겼습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변명하지만, 네, 모세처럼 말이 어눌합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있거든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 라이크니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바로 남편이 바로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회적으로 만들어 주셨냐?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요. 혼자 있으면 뭐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시고 친교하시는 그룹을 준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내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